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40절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이적에 대한 정상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40절에 이대로 길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4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이적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신의 이러한 힘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됨으로써 해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신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미 내가 스스로 신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늘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늘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본문 42절의 말씀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함이 없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더욱더 영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가 더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고, 그렇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최우선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자신에게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보단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들 사이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기에 예수님이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더욱더 영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도 이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인격,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것으로 왔으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옆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 중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잘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43절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한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영광과 인기를 얻고 있었다라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영광이나 축적한 어떠한 나의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함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칭찬, 인정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제일 높은 가지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44절에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타락했음을 밝힙니다. 유대인이라 칭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을 칭할 때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 같은 높은 사람들을 칭할 때 유대인으로 묶어서 칭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것의 목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기 위함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율법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율법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하함에 그름으로써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겉만 갖고 나가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 기결되기를,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류할 때 얻게 되는 영광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인본주의적 사고로 갖는 인간 중심적인 영광은 언젠가 아침 이슬같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도 우리가 가끔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펴볼 때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진 못하실 겁니다. 나도 때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고 싶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지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를 통하여서 존경받고 싶은 어떠한 가시적인 인간의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그 욕망과 가시적인 어떠한 남들 눈에 존경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꿰차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우선으로 찬양드리며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자리가 그 자리에 자신이 꿰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우선시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염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제일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율법, 모세오경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모세란 인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 늘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아멘. 누가 그들을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한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정작 믿지 않고 있으며 그 율법에 의해 너희가 고발과 심판을 당하리란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내가 율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구약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늘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이 유대인들에게 한 율법이 우리에게도 왔을 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서 늘 죄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고 알게 됨에 율법의 가장 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 잘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려야 함을 아는데도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하여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소유할 수 없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더 우리 앞에 있는 이 내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4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 오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말하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더 내세울 수 있고 자신들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함에 우선시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7절의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리라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허위의식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당하게 생각해왔던 믿음과 그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허위의식에 빠져 거짓된 삶으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결론을 통하여서 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루즈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저 역시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날 내가 소유한 믿음과 거기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의 자리의 현실적인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반성하는 것은 반성할 수 있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